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옆에 계신 분들 가족이 되시겠죠? 함께 반갑게 아니 사랑스럽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가족 안에 이 인사가 낯설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책을 저술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중에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그런 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가 된 데는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아버지가 목동이었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운데에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원망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형편이 좀 나아지기도 했는데 그의 가정부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7명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고 나서 7명의 자녀 중에 5명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키에르케고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아버지가 지은 죄를 어느 정도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혹독하게 가르치고 또 엄격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키에르케고르 본인도 굉장히 나이 어린 여자와 약혼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혼하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좋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또 마음을 잡고 또 신학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음하게 그의 철학이 정리된 이 책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것은 절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서두에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키에르케고르가 언급을 하면서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도 절망했고 또 그의 아버지도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키에르케고르도 자신이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존적 자기인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병에 걸린 환자가 나 아파요. 자신이 아픈 것을 알면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픈 것을 알지 못하면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알면 생명을 찾게 됩니다. 그 생명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책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절망의 반대말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절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은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히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이 무엇인가?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 민족의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 골짜기 가득한 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근본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 그들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고, 그 상황이 무엇이냐? 그 상황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은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운명이다.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 포기하고 그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다 무너진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와 같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유대에 희망이 있냐라고 하는 물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완전히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여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치사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1%,
확진받은 사람의 1% 혹은 3% 혹은 10%까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통증의 부분은 아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이 아프다더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많이 아프다더라.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그 죽음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또 찾습니다. 내 나이가 아직 젊고 나는 기저질환이 없고 또 나는 어떻고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절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큰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이 11장에 우선 제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소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간을 좀 더 지체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자고 하는 것이죠. 가자. 유대로 다시 가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겨우 모면했는데 다시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그리로 가면 또 죽음의 위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때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 가는 길이 죽음과 가까운 길이어서 제자들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겨우 벗어나서 왔는데 이제 다시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병 고치러 가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37절에 보면요.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은 물론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표현이에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양반 좀 일찍 오시지. 아직 살아있을 때 오시지. 왜 이제 와서 참 이렇게 안타깝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장례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형식적으로 던진 믿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의사로서의 예수님의 능력만 여기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절망의 소리들이죠. 우리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은 먼저 죽은 이에 대한 애통의 소리, 곡하는 소리, 한숨 소리,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의 소리,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들이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의 믿음 없는 소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마리아와 마르다든 사람들의 소리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 섞인 믿음의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소리들 뒤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외치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포로는 끝이다. 그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들은 다 절망의 상황에서 보란듯이 살아나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사실에서도 놀랐을 것이고, 거기에 그대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을 때 그대로 살 줄 알았는데 또 포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도 마리아에게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 헌신의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 주님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고치시는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부분,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까요? 39절에 있는 말씀,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돌이 뭡니까? 돌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돌인 것이죠. 이 돌이 뭡니까? 돌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는, 이것이 돌입니다. 이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돌을 옮겨놓으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물론 돌을 옮겨 놓기 전에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잖아요. 돌만 옮겨놓고 그 다음에는 주님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행동, 이것이 돌을 옮겨놓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 주님, 우리에게는 불가능인데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아닌가, 이런 묵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르다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우리의 이 상심한 마음 그냥 들추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는 이 마르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 나사로야 나오라. 인간의 희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언이 아주 힘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을 부른 나사로는 나오게 됐죠. 대상을 조금 바꿔서, 물론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지 않지만 아무개야 나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누구에게 일어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 끝이라고 하는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에 적용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변에서
온통 죽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고집스럽게 한 번 더 돌을 옮겨 놓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고 살아나지 않고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불가능한 요소들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자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긴 거리를, 오리길을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서 가서 실로암 못에서 자기 눈을 씻습니다.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그 신앙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건이 동인 채로 몸에 다 그 수건이 둘린 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수건도 다 풀어주시고 돌을 왜 옮겨달라고 하시는지, 그냥 돌이 다 부서져서 그냥 나오게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돌을 옮겨놓는 거, 수건 풀어놓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먹을 것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거는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게을러서 못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안에 미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이성적인 생각이 그게 될까 가로막아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불가능하다고 하는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살아나리라, 절망하고 있는 자여, 죽음에 갇힌 자여, 일어나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모든 어두운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마음간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